거짓이 성도를 핍박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시편 저자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이유 없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거짓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with a lie로 번역을 합니다. 본문의 78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를 말하는데 그 거짓으로와 본문의 이유 없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원수들이 시편 저자를 거짓으로 핍박을 하는데요. 본문 바로 윗절을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 한다를 말합니다. 그 말은 시편 저자는 주의 법을 따르는 자다를 말합니다. 그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주의 법을 따르는 자를 핍박합니다. 이유로 하면 시편 저자가 주의 법을 안 따르면 주의 법을 안 따르는 자에게 핍박을 안 받죠. 도리어 주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주의 법을 안 따르는 자에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성수하는 분이 있고 주일 예배 드리다 말다 기분 감정에 따라 하는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주일 성수 못하는 분들은 자기처럼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못하는 분들과 있을 때에 동질감, 안정감, 평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껴요. 이때 누가 누구를 핍박할까요? 원래는 주일 성수하는 분이 못하는 분들을 권면하고 또 훈계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주일 성수 안 하는 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직장으로 예를 들면 과장이 집사님인데 주일 성수 하다 말다 합니다. 부하 직원 김대리도 집사님인데 주일 성수 하다 말다 해요. 그러나 부하 직원 박대리는 주일 성수 합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 대충 하는 과장님은 주일 성수 신실하게 하는 박대리를 핍박하고 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꼭 주일 성수 해야 되냐, 주일에 예배 드리면 언제 놀러 가고 취미 활동하냐,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11조 헌금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11조 하는 분들은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트 프라핏에서 하냐 그로스 세일에서 하냐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 묵묵히 합니다. 반면에 11조 안 하고 하기 싫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11조 안 해도 천국 간다. 맞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11조로 대표되는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1조 안 해도 천국 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당신들은 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나도 안 하고 너도 하지 마라의 뜻인 거죠. 지난 2주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 선교 같은 차원입니다. 그런데 구분을 하자면 동일 언어, 문화, 지역 대상은 전도라 주로 말하고 타문화, 타언어, 타지역은 주로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명 묵묵히 감당합니다. 반면에 선교하기 싫은 사람들이 선교하는 사람들을 이 핑계 저 핑계로 핍박을 할 수 있어요. 꼭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해야 되냐, 미국도 뉴저지도 다 예수 믿지 않는데 동네 전도부터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지난주에까지 강조한 예수님 선교 명령으로 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4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순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다 전도하면 그 다음에 온 유대 전도하고 온 유대가 다 예수 믿으면 사마리아 전도하고 사마리아 다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동시 명령이에요. 누구는 예루살렘에 누구는 땅끝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남아 전도하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사도 바울은 땅끝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유대로 가라 그러면 복음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복음을 대적하는 도시 중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주위씨들 지금도 예수 잘 안 믿죠. 3주째 매일 하고 있는 그 이른비 월드 어린이 사역으로 하면
9월에 대학 가는 주이시 백인 학생이 우리 교회 청년 친구라서 또 영어 수학 교사로 옵니다. 이 청년은 이른비 사역 시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는 안 옵니다. 처음 왔다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 찬양 시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와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이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매주 회당에 가냐? 안 나간대요. 아버지도 안 가고 자기도 안 가고 할아버지만 회당에 다녔답니다. 영어로는 secular Jew, 세속적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식으로 하면 정체성은 천주교인인데 성당에는 안 가는 냉담자와 비슷합니다. 지난주 강조한 대로 방글라데시계 미국 출생 청년이 또 이른비 교사로 또 매일 옵니다. 그 청년 집안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학생의 전도를 통해서 또 예수 믿고 중고등부 다니다가 또 이번 달부터는 또 청년으로 영어 예배에 옵니다. 그 두 청년만 놓고 보면 이슬람 청년은 예수 믿게 돼서 예배에 옵니다. 반대로 주이시 청년은 예수님을 대적해요. 또 선교로 확장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전도의 차원에서도 이른비 사역을 하지만 봉사자 교사들 전도의 차원도 있습니다. 주이시도 어떤 이유든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밥도 먹고 또 있어야죠. 한국의 최초로 온 목사 선교사가 모두 뉴저지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언더우드 우리 교단 신학교인 뉴버런스윅에서 공부했고 아펜젤로 감리교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40분 거리인 두루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조선에 옵니다.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언더우드 아펜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뉴저지에서 신학 공부했으면 뉴저지에서 목회하지 왜 조선까지 가냐. 뉴저지도 다 예수 안 믿는데 왜 멀리까지 가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로 미국 선교사들이 뉴저지 미국 다 전도될 때까지 조선에 안 갔으면 한국은 아직도 무당과 우상과 또 불교의 나라로 남았을 겁니다. 뉴저지는 지금도 다 예수 안 믿습니다. 곧 뉴저지 다 전도 못해도 조선에 갈 사람들은 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거짓으로 시편 저자를 핍박하는 이유는 본문 윗절로 하면 주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고 거짓의 반대인 진리로 하면 진리 편에 서기 때문에 거짓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원수들처럼 거짓을 수단으로 쓰고 주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지 찬성한다 그러면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내가 성도로 세상을 살 때에 전혀 핍박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가 됩니다. 즉 세상이 볼 때에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에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한국의 천주교인으로 하면요. 한국 천주교는 지금 조상제사 지냅니다. 처음 17세기의 소현세자 통해서 천주교 들어올 때는 교황청에서 ancestor worship 조상제사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생겨납니다. 묵은 무부,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는 종교라 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로마 교황청이 조상제사 인정했습니다. 1936년에는 신사참배도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례로 조선 천주교인들은 신사참배하라 또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에 고향에 못 가는 성당 교인들 위로하고자 아예 천주교 신부가 차례상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천주교를 믿으면 한국에서 사회생활에 전혀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조생제사 지내고 또 술, 담배 다 하죠.
사회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당에서 불교 스님들 초청해서 강의 듣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인들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종교를 고르라 그러면 개신교가 아니라 불교를 고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주교인을 볼 때는 자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주 성당도 안 가지, 술, 담배 다 하지, 조상제사 다 지내지, 불교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하지, 거치는 게 없는 거죠. 반면에 개신교 성도들은 다 부딪힙니다. 술, 담배, 조상제사 안 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다 부딪혀요. 그럼 세상은 개신교를 핍박하고 천주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곧 내가 세상을 살면서 전혀 부딪히는 게 없다, 불편함도 없다, 핍박도 없다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하면 우상숭배의 나라 바벨론을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핍박당하는 게 하나도 없다면 주의씨로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던져지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거짓으로부터 핍박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창세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 가인이 예배 잘 드린 자 아벨을 죽입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매를 맞아요. 진리편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에요. 진리편에 서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죄악된 세상 진리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진리 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도 능히 기꺼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루 첫 시간 드리고 남은 공간 시간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새벽 성도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